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현대 성경이 오른쪽에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는 레갑 집안의 어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초대하여 성전의 어느 방에 데려다 놓아라. 그러고 나서 너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며 자유롭게 마시도록 권유하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당시 레갑 족속의 지도자였던 야하시나를 찾아갔다. 그는 하바스나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이었다. 그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초대를 받아들여 자기의 모든 형제와 아들들은 물론 레갑 집안의 모든 후손을 데리고 성전으로 왔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예언자 하난의 제자들이 사용하는 방으로 안내하였다. 하난은 악다라의 아들이었다.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에 있었고 살롬의 아들로서 성전의 문을 지키던 마아세야의 방 위에 있었다. 그 방에서 예레미야는 레갑 족속의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술병을 내놓고 잔을 건네주며 마시기를 권하였다. 그러나 레갑 족속의 후손들은 모두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는 물론 너희 후손들도 영영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는 집을 짓고 어느 곳에 정착하지도 말고 농토를 차지하여 곡식의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을 만들어 우물을 심거나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언제나 사막의 유목민으로서 천막을 치고 살아.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예언을 언제나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아내와 아들과 딸들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집을 지은 일이 한 번도 없으니 그저 천막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포도원도 없고 농토도 없고 심지어 곡식의 씨앗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와 수리아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대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저희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쭉 뒤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일단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세미나를 좀 한 20여 년 이상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은 어떤 분을 소개를 시켜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걸 내가 목사님한테 꼭 소개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은 정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있다가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 이런 거 이렇게 하다가 이게 마이크가 고장이 났다. 그럼 그 자리에서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그러니까 마이크가 있는데 고장이 난 게 아니라 없다. 그럼 뭘 어떻게 해가지고 쓰게 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여행을 이렇게 가는데 어디 해변을 가는데 낚싯대도 안 가져가고 가져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서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을 어떻게 잡아내더라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근데 저한테 꼭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근데 그분은 고집이 엄청 셉니다. 누구 말도 듣지를 않고 아나무인이고 무시하고 조금 시원찮아 보인다 그러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누굴 이제 소개를 시켜주고 이제 한번 또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만나서 뭐 좀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참 큰 뭐 놀라운 데가 있더라고요. 야, 그 천재라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사람이겠다. 그게 그 사람하고 이제 좀 자주 만나서 뭐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뭐다 같이 이제 또 같은 볼 다니면서 뭐 또 해보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하나 크게 회개를 한 게 있습니다. 회개를 한 게 뭔가 하면은 그분의 또 체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소주나 뭐 알코올 독한 거를 자기는 아무리 많이 마셔도 취하지도 않고 자기는 뭐 저 소주나 이런 거는 그냥 물하고 똑같다.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시고 나서 그 알코올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도 전혀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 뭐 술을 그냥 뭐 마음하게 마셨는데 근데 교회 나가고 나서부터 안 마시게 됐다. 그 교회를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됐냐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게 되면 어느 날 뭘 어떻게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전엔 그냥 별로 생각도 안 해봤고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걸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정말 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믿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데 곰곰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무시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러고 이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어떤 교회 가까운 데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목사님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그러면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나? 그럼 그 하나님도 나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내가 회개한 부분이 이제 바로 그 부분인데 그렇게 말한 걸 딱 들으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했겠다라고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 저 같으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2학년에 편입을 해가지고서 교회에서 교리사를 이제 열심히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도대체 교회가 뭘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쭉 읽다가 보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 교회사에 쭉 그런 걸 이렇게 보니까 주지주의와 주의주의로 이렇게 나뉘어지더라고요. 이런 표현들 별로 이렇게 안 쓰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정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지, 믿음을 강조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열심히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에 이제 우선권을 두는 믿음이 중요하다. 뭐 이해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흐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주의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기독교 역사가 서양 기독교 역사다 보니까 그 흐름의 뿌리가 누군가 하게 되면 이제 플라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정리해 놓은 사람이 이제 어거스틴이고, 그리고 이제 루터로 이어져서 지금 우리 개신교 전통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뭐 그러는 거가 바로 이제 이런 흐름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와 좀 다른 또 하나의 흐름인데 이게 이제 주지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지성을 강조하는 어떤 이런 건데 그 뿌리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퀴나스, 그리고 이제 가톨릭으로 이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거예요. 지주의에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먼저 복음을 똑바로 알아라. 알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뭘 전하고 어쩌고 뭘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흐름이 이렇게 이제 서로 상반되게 흘러오고 있는 건데, 저는 그걸 쭉 이제 보면서 이걸 주의주의와 주지주의가 따로따로 놀 일이 아니다. 같이 하나로다가 좀 합쳐놔야지. 근데 지금 우리 개신교는 주의주의로 치우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주의주의를 좀 첨가를 해야지.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이양대 방향을 잡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주지주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복음을 똑바로 알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대.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충분히 설명을 해라. 주의주의 그냥 믿어라 그냥. 그리고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면 그냥 말씀이 알아서 하는 거다. 뭐 일일이 뭘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쪽으로다가 이제 좀 극단적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먼저다. 믿어라. 그러면 그냥 알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주의주의적인 전통이고, 주지주의에서는 먼저 복음을 똑바로 알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해라. 그냥 믿어라 그러고 끝나버리게 되면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 어느 거를 택해야 되느냐, 어느 걸 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둘 다여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다 그냥 주의주의에 치우쳐 있으니까 여기다 주지주의를 좀 보태야 된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이런 건데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교회 다니기던 동기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있으면 좀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 것 같아? 신상희 집사님.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장로님이 뭐라고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난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서 주지의 전통에서는 이러이러하겠죠. 그런데 그분 얘기가 뭐라 그러는가 하게 되면 목사님한테 하나님 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럼 믿겠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뭐라고 대답을 했나 하게 되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내가 그 부분에 내가 회개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에 모든 예배를 석 달만 참석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럼 언제 있습니까? 언제 있어요? 매일 새벽. 또 언제 있어요? 주일, 오전, 오후. 또 언제 있나? 수요일. 또 언제 있나? 속회. 철야. 이게 꽤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그럴까? 이걸 한번 다 참석해봐라. 석 달만 참석해봐라.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굉장히 하나님이 진짜 있다라는 그 말이 마음에 크게 이제 와닿아서 아마 충격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상관없이 살면 안 되겠더라. 이런 생각이 너무 크게 들어가지고 이제 가서 찾아가도 그랬던 거니까. 그럼 좋다. 내가 한번 작정하고 내가 참석을 해보겠다. 그러고서 이제 상정 교회라는데 처음 가서 이제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뭐 주일날 오전 오후 뭐 수요일 속회는 가니까 뭐 몇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참 가서 앉아 있기가 좀 멋쩍더라. 교회도 아니고 뭐 어디서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무조건 어쨌든 내가 석 달은 한번 참석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꼬박 그냥 갔는데
근데 그분 얘기가 뭐라고? 석 달까지 갈 곳도 없더라. 한 2주 지났나? 예배 시간에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서 보게 되면 앉는 순서를 보게 되면 대충 보여요. 앉는 자리를 보게 되면 맨 앞자리에 앉는 사람은 뭔가가 있으니까 맨 앞자리로 옵니다. 아니면 저 뒷자리 그냥 저 옆에 앉았다 그러니까 나가려고 그러지 앞자리는 별로 안 올라오고 그래. 그 사람 맨 앞자리 와서 앉는 게 왜 그럴까요?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내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으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겠는데 갑자기 자기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니 그냥 뭐 예배 시간에 그분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 어떤 그런 약점이나 이런 거 보이는 거를 아주 엄청 그런 분들. 예배 시간에 혼자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냥 뭐 앞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생각해 띠글띠글 굴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한참 있다 깨봤자 사람들이 둘러도 구경하고 있더라. 이 사람이 왜 그러나. 그러고 나가지고도 이제 하나님을 자기가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다. 근데 또 얘기가 뭐라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 제일 먼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술을 그냥 맨날 물처럼 마셨는데 술을 마시려고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게 맛이 없고 써서 못 마시겠더라. 그냥 마시라고 그래도 마실 수가 없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신앙생활 하게 됐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보게 되면 레갑 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이게 하나의 시험 부대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신앙인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이제 모이질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뭐 방송으로 그래도 우리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죠. 또 다른 거에들은 이제 녹화한 것 같다 이렇게 뭐 올려놓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고 하는데 이게 흐트러지게 딱 좋습니다. 그런데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데요. 일단 예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20시간 365일 가운데 정해진 그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내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한다면 몰라도요. 그 시간을 그냥 등한히 여기게 되면은 이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에도 무단 결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석을 하게 되면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러이러 해가지고서 제가 어떻습니다. 근데 아무 뭐도 없이 그냥 무단으로 결석해버리게 되면 계속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무단으로 결석하게 되면요. 이게 뭔지 알죠? 그래도 또 계속 결석하게 되면 레드카드 나오는 거예요. 대장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카메라를 좀 더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방송이지만 한번 똑바로 앉아가지고서요 진짜 집중해가지고 예배를 드려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얘기를 하는 이 사람이 그냥 뭐 얼굴도 쳐다 안 보고 딴청이나 하고 있다면은요 얘기를 하는데 뭐 듣는 둥 마는 둥 그러고 있다면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위에 사람을 만나러 가가지고도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시간
모든 걸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종에서 내가 그분 앞에 드리는 시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잡념, 이 생각 저 생각 버리고 정말 한번 하나님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장로님 얘기 들으면서 내가 회개한 게, 이야, 그래, 무슨 100마디 뭐라고 설명을 해가지고도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는 뭘 납득을 시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한번 어디 똑바로 예배 좀 한번 드려봐라 말이야. 그게 100번 난 방법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내가 그만 생각할 때마다 설명이라고 하는 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얼마나 그게 참 별게 아닐 수 있는지를, 그 한계를 중요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는데요. 방송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 확인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심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이 레갑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레갑 족속, 레갑 집안의 어른들을 데려다가 어디 성전에, 그냥 어느 방이 아니라 성전에 데려다가 한번 포도주를 대접을 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레갑 쪽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독특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러는데요. 그 레갑 쪽의 기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설명하기 쉽지를 않은데, 아마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같이 가나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겐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겐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 모세의 장인의 후손인 겐사람들은 유다 사람들과 함께 종려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성읍인 여리고에서 올라와 아란 남방에 있는 유다 빈들에 이르러 그곳 주민들과 어울려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레갑 사람들이다. 뭐 이제 이렇게 들도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레갑인들 가운데 이제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데요.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북왕국에서 아주 혁명을 일으킨 그런 사람인데, 이 아합의 후손들을 다 이제 진멸을 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그 북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바알 신앙으로 뒤바꿔 놓는 어떤 그런 이런 사람들이어서 이제 그들의 후손을 다 이제 척결을 하고, 그 이세벨이 이제 두로의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집 오면서 이제 이 바알 신앙을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들은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서 좀 확산시키는데, 그 바알 선지자들을 아주 모조리 이제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이제 같이 했던 사람이 여호나다. 이 사람이 이제 레갑의 이제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하나님에 대한 그 특별한 신앙을 가지게 됐고, 바알 신앙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있다가 바알 신앙을 퍼뜨려 놓은 아합의 후손들은 물론이고,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척결하는 그 일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레갑 족속의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대접을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기를
않습니다.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 요나답 금방 얘기한 그 요나답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너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는 물론 너희 조상 후손들도 영영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우리나라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술 개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맥주라든지 또는 이스라엘의 포도주는 그 나라의 그 물들은 그 석회가 많아가지고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우물을 파가지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요. 요즘 좀 오염이 돼가지고 그런데요. 아무데나 우물을 파가지고서 그냥 먹어도 석회가 없이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유일해요, 우리나라가.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이 육지가 생긴 다음에 한 번도 바다에 가라앉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 세계도 유일한 이제 땅이고, 바꾸 얘기를 하면 세계에서 이제 나이가 제일 많은 늙은 땅이에요. 그 나라 서해안 보게 되면 이 뻘밭들이 많잖아요. 그 뻘밭이라는 게 뭔가 비가 와도 식어 내려가서 그 깡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뻘밭이 제일 발달된 나라가 우리나라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제 이런 이유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우리는 물을 그냥 마실 수 있고 물은 못 마셔요. 대신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식사할 때 이제 이걸 이제 빵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빵을 그냥 먹으면 목이 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를 마셔가면서 먹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런데 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은 뭐라고 그러는가? 너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는 집을 짓고 어느 곳에 정착하지도 말고 농토를 차지하여 곡식의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을 만들어 포도나무를 심거나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언제나 사막의 유목민으로 천막을 치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요 부분, 요게 이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후손들에게 남겨놓은 유훈이고, 지금 레갑 족속들은 이거를 예후 때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 때까지를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250년이에요. 250년 동안은 이 사람들은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는 물론 너희 후손들도 영영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는 집을 짓고 어느 곳에 정착하지도 말고 농토를 차지하여 곡식의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을 만들어 포도나무를 심거나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언제나 사막의 유목민으로서 천막을 짓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거 맨 마지막을 가서 읽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에게는 그 조상의 교훈을 충실히 지키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언제나 나의 충실한 증인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레갑인 그러면 이제 이게 아주 독특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게 본문으로 가서요 생각을 해보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무엇을 마시지 말라고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뭘 하지 말라고요? 집을 짓고 정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농토를 소유하고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정착생활을 하지 말아라. 그냥 유목민으로 살아라. 유목민으로 산다는 건 양을 데리고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막에도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동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구석기 시대, 또 이제 신석기 시대, 이렇게 석기 시대라고 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나와요. 먹을 것을 찾아서 사람들이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언제쯤 가게 되면 이제 정착 생활로 들어가요. 정착 생활 이제 떠돌이 하지 않고 이제 한 곳에 이제 계속 이제 살게 되는데, 언제쯤부터 떠돌이 생활에도 정착 생활로 넘어갈까요? 그리고 떠돌이 생활이 더 편할까요? 정착 생활이 편할까요? 쉽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따가요 점심시간 되면 그냥 뭐 낫을 하나 들고 가든지 몽댕이 하나 들고 가든지 산에 가가지고 어디 먹을 거 좀 찾아서 한번 점심 좀 드셔봐요. 산을 가든지 개울로 가든지 어디 가서 한번, 그때는 석기시대라는 건 도구가 없을 때예요. 그냥 좀 몽둥이나 돌이나 들고 가가지고서 어디 이따 점심을 한번 해결해 볼까요? 점심을 해결할 게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 가서 이렇게 지금 뭐 돌아다니니까 그때 뭐였더라? 무슨 열매를 하나가 따가지고서 우리 사람들 좀 주면서 이렇게 먹어봐라. 그랬더니 입에 이렇게 씹어보더니 배 타버려요. 왜? 못 먹게 돼. 그걸 뭐 씁쓸해한 게 뭐. 이게 씁쓸해하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제 우리 옛날에 풀뿌리 뭐 뜯어먹어 다녔는데 무슨 삘기 뭐 이런 거 뜯어먹으러 다녔는데 깐북이라는 걸 먹었어요. 이런 거 정도라면 그냥 아주 할아버지가 부르고 먹던 어떤 이런 거다. 정착생활이라고 하는 건 참 불편한 겁니다. 왜? 어디 가든 먹을 걸 구한다는 게, 아니 맨손만 가지고 사냥으로 대 한번 해봐요. 뭐 총이나 무슨 뭐 이런 게 있으면 사냥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한에서 어디 가서 한번 토끼를 한번 잡아봐. 토끼 나잡아라 그러고 가만히 서 있나? 토끼를 맨손으로 몽둥이 가지고 잡는다?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머리도 따먹고 다리도 따먹고, 머리 다리가 그냥 어디 그냥 따먹으라고 널려 있나? 그러니까 머리 다리 따먹고 산다는 얘기를 쉽게 얘기한다는데, 그건 따먹어 보지 않은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머리 다리가 어디 열리나요? 넝쿨에 열려요. 이 넝쿨이 어떻게 하나요? 저 나무 꼭대기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저 꼭대기가 더 열려요. 그거를 따려면 거기 올라가야 되는데, 큰 뭐 원숭이나 올라가지고 그러고 어떻게 올라가요? 그거를. 머루 다리를 따먹는다는 게요. 어떻게 하다가 낮은 데 열리는 게 있다고 가다가 기어 올라갈 데가 없는 데가 하면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땅에 이제 뭐 이렇게 있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건 어쩌다가 이제 머루 다리라는 게 뭐 늘 간다고 해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머루 다리 이게 먹을 만한 게 있으면 곰이나 이런 것들 짐승이 먼저 와서 다 따먹어요. 사람이 뭐 차례가 오나? 이동식이라고 하는 건 좀 힘든 거예요. 그럼 이제 정착생활로 들어갑니다. 정착생활로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양식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농사, 농경이 시작되어지면서부터 비로소 이제 정착생활에서 이 떠돌이 생활에서 정착생활로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 집도 그냥 뭐 떠돌이 생활한다는 거 어디 가서 자? 어디 가서, 여기 어디 동굴에 가서 잔다? 아니 이 수리산에 가서 잠잘 만한 동굴 한번 찾아봐요. 예? 들어가서 동굴에 잠잘 만한 동굴 한번 찾아보라고요. 어떻게 다 하나가 있다라고 하니 그게 내 차례 오나? 누가 있는 거 쫓아내고 내가 가서 할 거예요? 그냥 뭘 어디 동굴에 가서 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어디 가서 그냥 뭐 쭈그리고 그냥 그러고 있어야 되는 어떤 이런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레갑의 이 조상은 뭐라고 유언을 남겨놓은 건,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말아라? 정착생활 하지 말아라. 떠돌이 생활을 해라. 그건 무언가 하면은 사람이 그 당시에 살아가는 상황에서 제일 고달프고 어려운 걸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유언을 남겨놨어요. 그 왜 하라고 그래? 왜 해야 돼?
그 왜 해야 돼? 왜 그러고 해야 돼? 다 그냥 그러고 다 포도주 마시면서 다 농사짓고 그러고 거기 땅을 나눠줬어요. 거기는요 들어갈 때 겐족속이라고 해서 땅을 안 나눠줘가 땅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는 땅이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또 그게 아니라 땅을 다 분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유목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떠돌이 생활을 말하는, 유목으로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가 없어요. 왜 여기다 풀 뜯어 먹고 나면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저 몽고나 이런 데 사는 걸 보게 되면은 그냥 계속 움직여가면서 저 짐승들 데리고 떠돌이 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 집이라는 게 뭐 계란과 뭐 천마 뭐 그거 이사 가는 거 보게 되면 뭘 어떻게 꿍쳐가지고 또 가가지고 거기 가다 또 그걸 짓느라고 뭘 그렇고 물을 또 가도 길어 오느라고 뭐 하긴 몇십 년에 내가 물을 또 길어다 그러고 뭐 그건 뭐 무슨 세수 뭐 발 씻는 거 목욕하는 거 그건 상관없이 살잖아. 그 먹을 물 주는데 무슨 뭐 세수를 하고 살아요. 그러고 사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왜 그렇게 살라고 그랬을까 말이야. 왜 우리한테 왜 이렇게 살으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당연히 반발하지. 그거 왜 반발을 안 해? 땅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저 버젓이 그냥 분배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그러고 떠돌이 살면 살아라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에레미야 때까지 가면 250년을 그거를 철저하게 지켜.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마시는 거예요. 그 마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물론 얘기하면 숫자가 어마하게 많았던 건 아니에요. 소수였던 사람들인데요. 한 사람도 그 조상들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이제 이름의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의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니 왜 레가빈을 통한 퍼포먼스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너는 가서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라 말이야. 아니, 레갑의 아들들은 요나답이 한 조상의 그 하나님 말씀도 아니야. 이거는 조상이 남겨놓은 그런 유훈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돼 먹었는 게 내가 그렇게 이 예언자들 끊임없이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가 그렇게 없느냐. 이렇게 비교해 놓는 이런 방법으로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 예레미야의 퍼포먼스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세상의 권력과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섬기는 이방의 신들을 그만 쫓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젖질 않는다 말이야. 레가빈들을 봐라 말이야. 조상의 저 유훈도 그렇게 철저하게 한 사람도 오지 않고 그냥 몽땅 다 지키고 그러고 250년 동안을 그러고 있는데 도대체 너희는 내가 그렇게 수없이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듣는 자가 없다. 자, 이렇게 지금 탄식을 하시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건데 도대체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말이야. 농사 짓는 농경 생활 하지 말고 떠돌이 생활을 하라는 얘기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요나답이 왜 이런 유언을 남겨놨을까요?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목민의 이상, 유목민의 꿈꾸는 이상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일단 여기 이제 땅을 가진다, 포도원을 가진다, 포도주를 마신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여기에 작동이 되어질까요? 욕심이라는 게 발동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다가 보니까 맹보다 포도주가 100번 낫지요. 그러면요 어떻게 또 자꾸 그러다 먹다 보면 뭔 생각이 들까? 더 좋은 포도주를 포도주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등급이 다 달라요. 더 좋은 포도주를 먹고 싶을까요? 그냥 맨 가나 혼인잔치 얘기도 그런 게 있잖아요. 혼인잔치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취한 다음에는 막국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처음에 1등급 나오다가 2등급 3등급 주는데 여기 어떻게 끝물인데도 이렇게 최상품이 나오냐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다 보게 되면은 어떤 포도주를 먹고 싶을까? 세상과 포도주를 먹고 싶은 거죠. 세지 은진이는 아닌가? 아니, 난 그냥 상급이 제일 좋은데 그럴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농사져서 이제 그리고 먹고 살아요. 농사지어서 뭐 이렇게 사는데, 농사지어서 사는데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농사를 지어가지고 좀 농사가 더 잘 돼가지고 좀 더 잘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좀 못 먹는 사람이 있고, 좀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에이, 나는 굶어도 좋아. 그리고 그냥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도든지 좀 더 좋은 땅을 가지고 더 많이 수확을 해가지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을까? 어떨까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그 바알 신앙을 척결하는 그런 앞장설 때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바알을 섬기고 있는지.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쾌락을 위하여.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건데, 그래서 여기에 후손들에게 자기 자신도 물론 그렇게 실천을 했을 거고, 또 자식들에게 가르치기를 뭐란가, 우리는 아예 포도주를 마시지 말자. 그리고 세상에 그런 욕심이 지배받는 그런 삶을 아예 포기하고 유목민의 이상을 실천하자. 이게 불편하고 힘들지만 여기는 욕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유목을 하는 사람, 뭐 더 잘 먹는 사람도 없고 더 잘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없어요.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적게 가진 사람도 없어. 이거 그냥 이거 완전 공동체의 이상. 이걸 이제 유목민의 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 가난하고 뭐 그렇게 더 잘 살고 농사짓는 더 잘 산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이런 걸 실천을 하자. 이런 걸 실천하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왜 요나답은 그런 유언을 왜 후손들에게 남겨놨을까?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맨날 저 좋은 포도주 그냥 이런 거나 찾아서 그냥 더 좋은 걸 마시려고 그러고, 더 좋은 땅, 더 많이 땅을 가지고 더 잘 살려고 더 좋은 집을 지어 놓으려고 그러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며 우리가 도전하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대손손이 이걸 보여주어라, 이 유훈을 남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제 자식들한테 계속 얘기를, 어렸을 때 물론 하겠죠.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이렇게 뭐 없어서가 아니라 못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고 하나님을 믿는 본분의 정신이, 하나님이 다 윗몸이라도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농경사에 가나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 욕심과 쾌락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신앙이 다 전모가 들어가고 있고 다 골병에 들어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선을 긋자. 그리고 뭘 나가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쿵 저렇쿵 관두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런 유언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여기에서 어기는 자가 없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예레미야 때까지 몇 년을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요? 25년? 250년을 지금 이루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그는 참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깨우치고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 그리고 애씀을 했는데 레가빈까지 동원을 해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김 때니까 아직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그러면 이제 이거는 망하기 이전 아직 그래도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당하기 이전 그런 상태였는데 이런 방식으로다가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유언을 아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대대손손이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계약준수 장로님 한 말씀 해보세요. 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사람이 이 욕심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한계가 참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기본적으로 어떤 욕심은 좀 있어야 또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즐거움도 좀 있어야 사는 그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욕심과 쾌락을 위주로, 그러니까 좀 과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과한 것을 저는 좀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계약법을 안다면 이게 적절히 제어가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절제하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이웃을 바라보면 어려운 사람도 많고 또 잘못 사람도 사는도 많은데 내가 그냥 마냥 쾌락이나 쫓고 내 욕심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만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정말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로운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책임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에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약법을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래서 또 이 바알 신앙이 너무나 많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레갑 족속들이 이런 유언을 청빈 생활로 가면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다, 오래 살 수 있겠다 그런 유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하시고 싶으신 얘기들이 다 이제 많으실 텐데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의 이제 시금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이제 교회 가지도 못하니까 신앙이 흐지부지 되기 쉽고 교회도 다 쇠퇴하기 쉽고 자, 뭐 이렇게 되기 쉬워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그거 뭐 그냥 교회까지 갈 거 없이 이렇게 그냥 그 집에서 이렇게 그냥 뭐 한 시간 앉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뭐 좀 먼 데서 교회까지 가려면 아침부터 그냥 뭐 그러고 가야 되는데 이제 뭐 이거 너무 좋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은혜가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다양하기는 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뭔가 하면 다 지금 신앙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지금 지금 작은 교회죠, 상가교회 이런 데서 지금 유지 자체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비록 우리가 한 자리 다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방송으로라도 한번 철저하게 예배드려 보시자고요. 우리가 레가빈처럼 신천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지요. 근데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뭐는 할 수 있을까? 예배 시간 우리가 뭐 새벽 예배니까 새벽 예배부터 뭐 어쩌게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주일 오전 이따 저 1시 반 예배 그 수요일 뭐 이제 이 정도니까 이건 좀 한번 철저하게 지켜보자고요. 아멘? 아멘? 너무 어려워요? 아니 이걸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좀 드려보자. 그건 뭐 여기 지금 저 성원사님 그냥 상주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시려면 아침에 뭐 새벽부터 버스 타고 몇 시간을 와가지고서 여기도 예배드리고 그렇게 못하시더라도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똑바로 한번 드려보자고요. 가능하겠지요? 시간도 좀 정확하게 지키고요. 여기 우린 오전에 8시 40분부터가 찬양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예배예요. 정말 그 시간에 그냥 뭐 찬양 틀어놨나 보다 그리고 그저 그냥 듣기나 하면서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그건 말고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정말 힘과 같이 불러봐요. 입으로 나 그냥 우물우물하는 거 말고 정말 배에다 힘을 주고 한번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마음 먹게 달리는 거예요. 오전에는 그나마 좀 더 오후 예배는 뭐 그냥 뭐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괜찮은 거 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은 정해져나 오후 예배는 안 드린다 그러면 몰라도요. 정해진 다음에는 그 예배 시간이에요. 제가 저기다가 저 시청서 무슨 결석에 이거 해놨잖아요. 특별히 내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좀 여기 들어오질 못합니다. 내가 우린 다 저장해 놓으니까 저장해 놓은 걸 보고서 제가 뭐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결석에 시청서 내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겁니다. 이걸 여기서 우리가 지키는 거 우습게 여기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겠어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과 그런 자세가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학교에서도 무단으로 결석하면 결석은 고사하고 무단으로 그냥 맨날 늦게 오면 어떻게 되나? 이런다고. 그러다 계속 또 그러면 레드카드예요. 그래서 가만히 우리를 자신 들어보고 그러니까 레드카드 안 받은 사람이 한 몇천 했을려나 모르겠어 지금. 관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이러니까 레가밴들의 그 지키고 있는 이걸 지금 한번 우리가 또 겨놓고 봐보자. 그런 것들로 감사함도 그 250년 동안 이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건 그 정도도 아니고 예배 시간이나 진짜 우리가 또 똑바로 한번 지켜보자 말이야. 그러면서 또 뭐 하나님 앞에 복음 받아보겠다고 말이야. 무슨 기도도 응답 받아보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안 되는 거야. 아니 예배 시간을 제대로 안 지키면서 무슨 뭐 기도를 해서 뭐 무슨 은혜를 받고 뭐 하나 도와주길 기대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예? 이기적이어도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는 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주일 오전 오후 그것도 뭐 이제 몇 시간씩 뭐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자고요. 코로나 사태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뭐 신앙이 먹고 다 까먹었어 이게 아니라 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정말 내 삶이 달라졌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게 다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제가 어떤 분하고 어제 뭐 이천에 뭐 가서 어떤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는 뭐 이장을 하고 뭐 그랬다는 분 얘기를 들어서 보니까 그분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 바람에 부인 덕분에 교회를 나가게 돼서 지금 감리교 권사다 그러면서 전도를 한 50여 명을 했대나 그런 거예요. 한입 고향에서 태어나가지고 고향에서 살면서 전도한다는 게 엄청 어려운 겁니다. 왜? 다 알아 애들 때부터 그거 뭐 어떻게 커는지를. 근데 이게 전도를 해도 몇십 명 전도를 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한 명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 전도는 고사하고 저 다니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저 다니는 건지 마는 건지 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도 힘든데, 그럼 그 지나가면서 그런 거 어디 한우 키우는 데가 있는데, 저 사람을 내가 그냥 전도를 하려고 막 그렇다고 하고 안 들어먹고 있다고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 한우 목장을 이렇게 보여주면. 근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어떤 분이 그러더래. 야, 저 자기를 보면서 아무개처럼 좀 교회 좀 다녀란 말이야. 아무개처럼 교회 같은 데 복 좀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사람들이. 네? 마음 먹게 달리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다 위기라고 그러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지 못하지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뭐 그런 대로 아직 이제 음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들을만 하지요. 우리 이현우 장로님 엄청 고생하셔가지고 그래도 음질도 그렇고 많이 개선해 놔서 이제 조금 이만큼 나가고 있으니까 정말 똑바로 한번 예배 좀 드려봐요. 그건 뭐 어차피 신앙생활이니까 맨날 그냥 그저 뭐 그냥 그러다가 말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좀 만나보시고 살아있는 신앙을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당면인 모든 문제가 다 기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변해서 다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예배, 교회도 수많은 교회도 예배 드리고 있겠지만은요, 아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성경 이런 식으로 해석해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데는 아마 어쩌면 세계에서 우리뿐일지도 몰라요. 전 세계 교회 가운데서 우리만 이루고 있을지도 몰라. 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돼. 내가 맨날 자명성, 당위성 뭐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레가벤들은 조상이 남겨준 포도주 마시지 마라 말이야. 정착 생활하지 말고 땅도 가지지 말고 포도원도 가지지 말고 그냥 떠돌이 생활하라. 그걸 250년 동안 우리 조상님이 남겨준 말씀인데 지켜야지 그러고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좀 독특합니다. 뭔가 독특한 걸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야, 코로나 시대에 참 저 교회는 어떻게 참 저렇게 할 수가 있냐 말이야. 좀 그렇게 한번 좀 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음 먹게 달린 거예요. 한번 만들어 가보자고요.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는 그런 기회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 주일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